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제 삶과 새로운 삶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양산교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목사님은 이곳저곳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 여정도에서 매월 35,000원씩 후원해 주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후원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6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35,000원을 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6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내게 35만원 아니라 350만원도 채워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모든 지원 요청을 다 끊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양산에서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삶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고 또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워 따라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은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옛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이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과거에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질구질한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죠. 새 집에 들어가면서 구질구질한 낡고 고장나고 부서진 그런 가구들을 들고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 집에 새 가구를 다 들여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갈급함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데 남에게서 5천원, 1,000원, 만원 내가 삥을 뜯겠습니까? 우리 집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데 뭐 남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생각부터 삶 자체가 다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살인을 하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얻어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면은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낸다고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남을 죽여서 빼앗으려고 해도 그것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사람들은 많이 자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치여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욕심에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에 욕심에 미혹돼서 해보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쌓여서 결국 죽음이라는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 시작은 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극악무도한 그런 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똑같이 일정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제공한 거죠. 이틀분 주지 않았고 3일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걷어서 먹은 그 만나는 매일매일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박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근심 걱정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슬픔과 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피가 마른다고 하죠.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근심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근심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 근심합니다. 학교 보내면 공부를 잘할까 근심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결혼을 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는 또 근심을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그 근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심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생이 짧고 우리가 길어야 100년 안짝입니다. 그 100년 안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더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들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근심만 더욱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려야 하는 일이 괴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얻어보면, 취하여 보면, 이루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것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 스스로로 괴로움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도 괴로운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괴로움만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은 아직 내 형제가 5명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당연히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까, 그 걱정이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청하고 그의 해결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하여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근심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을 부르고 내가 기쁨이 넘칠 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맡겼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오늘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내일 것까지 10년 후 20년 후 것까지 미리 당겨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틀분 3일분 걷어온다고 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자고 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가져가다가 쌓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것, 오늘 내게 행하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마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마스라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를 지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빚을 갚기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망하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계획에서부터 결제를 받는 것까지 모두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 의논했고, 또 사업은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대로 되어져 가고, 그는 대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전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사업은 내팽개치고 전도만 하러 다닌다고 사람들은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사업을 돌보지 않고 더 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사업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업의 운영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바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놀러 다니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림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생명을 맡겼으면 더 이상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대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특별히 교회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감염된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나오던 신자들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걸리게 하시면 걸리는 거고, 또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까지 부렸던 그 욕심들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근심하며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근심하며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